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모범이 되게 하시고 자신의 몸으로 산 제사를 드려 이 백성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게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처럼 모였다가 헤어지는 그런 형식적인 옛날 이스라엘 사람 되지 말게 해주시고 성령과 진리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한 놀라운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과연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함으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신비한 사건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자신과 멀리 있지 아니하고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이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많은 일들을 벌여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열매가 맺어 하나님 앞에 장백교회에 봉헌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 새 교회 하나 세우기를 원하여 기도하고 봉헌했는데 그것들을 모아 뜻을 담아 당신 앞에 봉헌함으로 이루어진 장백교회 봉헌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되게 하고 무신론자들의 그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을 구하고 축복하는 사실을 선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 북한 나진에도 우리의 성금을 보내고 몸으로 그들과 함께 일하기 위하여 가고 오는 길마다 주님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신령한 체험을 하고 무사람이 그런 믿음으로 새로운 생각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은 완악하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다웁게 그 일을 큰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108년 이제 이달이면 109년이 되는 동대문 교회 성숙한 교회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영광의 구름이 우리에게서 생명의 기운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충만해지게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복되고 거룩한 날 믿음이 없어서 자행자지하는 사람들을 공렬히 보시고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주님 그들도 당신의 은총밖에 버려두지 마옵시고 당신의 은혜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 이 예배를 드림으로 이 예배를 주 앞에 봉헌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 또한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기쁨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너무나 살기 고달픕니다. 굶주림의 위협을 받고 질병으로 죽음의 그림자의 드리움을 받아 그리고 온갖 수탈과 거짓이 판을 지는 이 세상을 헤쳐나가기 힘이 듭니다. 주여 지혜를 주시고 권능을 입혀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이에게 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은총이 가득히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기를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비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태어난 딸부터 제 스스로 태어나거나 혼자 성장하고 가정을 이루고 사회생활을 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부모의 도움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고 가족들의 보살핌 속에 자라다가 선생님이나 친구들에 의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지식과 교양을 습득하고 우정을 쌓으면서 성장해온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에 들어가서는 동료와 어떻게 어울리고 상하 관계는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가를 눈으로 보고 몸으로 익히면서 성장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은 허울로 살 수 없는 존재, 다른 사람과 어울리며 사는 존재, 사람은 사회적인 존재라 하는 뜻입니다. 아무도 비사회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과 어울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그 사람에게 가장 우선하는 일이 무엇일까? 자기 자신을 아는 일이다. 주제를 모르고 덤비거나 까불면 사람들이 모두 싫어하고 혹은 따돌리고 혹은 그 사람을 매장시켜버리고 맙니다. 사람은 자기를 알면서부터 다른 사람을 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소위 인간에게 철학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한 사람들은 힐랍 사람들입니다. 이 서양 철학은 무엇으로부터 철학의 주제를 삼고 시작이 되느냐 하면 내 자신을 알아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면 인간관계가 소투러지고 사회적인 적응력이 퇴화되고 만다는 것이고, 구약성서 예언자 중에 예언자인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름 앞에 자기 자신은 너무나 감당할 수 없는 처지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5절에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 그 무리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에 고백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에 스랍들을 내려서 주님의 천사들에 의해서 깨끗이 씻김을 받게 해서 하나님의 예언자로 일하게 했던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를 올바르게 인지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사람은, 주제 파악을 못한 사람은 아무리 혼자 잘난 채 날뛰어도 사람들의 깊이물이 되게 되고, 사람들은 그런 사람 반쯤은 정신 창난자로 그렇게 지탄하게 마련인 것입니다. 사람은 모름지기 자기 자신을 늘 되돌아보며 나는 오늘 이 시점에서 누구인가를 살필 줄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바야흐로 나사렛 목수의 생활을 청산하고 인류를 구원하는 큰 일을 시작할 때의 일이었어요. 이 사람 저 사람이 이런 말 저런 말을 자연히 많이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자신의 정체를 분명하게 명료하게 밝혀 주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자유를, 눈먼 사람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이 말씀은 오늘 아침에 읽은 예언자 61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는가, 나의 존재 이유와 그 목적을 밝혔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려주기 위함이다. 가난하다 하는 말은 어떤 사람들을 일컬어서 하는 말인가? 굶주린 사람들을 일컫는 거고, 남에게 포로된 거, 인질로 잡힌 거, 노예로 잡혀있는 사람 말하는 거고, 병들어 시달리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 힘이 없어 남에게 빼앗기고 억눌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모든 사람을 통틀어서 가난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그 가난한 사람들의 복음입니다. 스스로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는 아주 멀리 있는 존재로 여겨집니다. 또 가까이 오는 것은 아주 귀찮아지는 겁니다. 적당한 거리에 두고 내게 위험이 닥칠 때에 그분이 나서서 애군을 막아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운명과 동거하고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분으로 사는 것은 원치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 병들었거나 굶주렸거나 힘이 없어 억눌렸거나 사로잡혔거나 아니면 빼앗겼거나 그렇게 시달리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다,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사야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슬픔 대신에 기쁨의 기름을 발라주고, 괴로운 마음 대신에 찬송이 마음에 가득하게 하시고, 제 대신에 소망을, 찬송을 그 마음에 심어주는 것, 이것이 예수가 하는 일이다. 이것은 인종 문제도 아니고 이념의 문제도 물론 아닙니다. 신분의 문제도 아니고 직업과 성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다 넘어서 오직 가난하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를, 그들을 구원하고자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희망을 주고자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종교라 하는 것은 백성을 가난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세기는 암흑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중세기를 주장하던 시대는 종교였어요. 종교 중에도 기독교였습니다. 이 기독교가 있다는 사실은 중세기인들을 무지하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드는 원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세기 교회는 썩은 교회요, 타락한 교회요, 뒤집어 엎어짐을 받아야 하는 교회라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종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것이 진정한 종교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우리가 구주라고 믿는 바로 그분 예수께서 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난의 위협을 겪고 있는 이들은 여러 방면으로 그 가난에서 탈출하려고 질병이나 억눌림이나 빼앗김이나 그리고 굶주림이나 그런 데서 탈출하려고 여기 가서 집적 저기 가서 빌어붙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예수께 매달리세요. 예수께 자기를 바치세요.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과 해방의 기쁜 소식을 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 제자단을 조직했습니다. 그 핵심 인원이 12사람입니다. 근데 그 12사람 중에 4사람인 레이라 하는 마태가 있었습니다. 이 레이 사람, 이 마태는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당시도 세리는, 요새도 국세청이 지금 문제가 되어 있는데, 세리는 항상 다른 사람의 걸 많이 수탈해서, 그리고 로마 총독에게, 헤롯 왕에게 바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제가 착복하는 일종의 민족 반역자로 지탄을 받았고, 죄인 중에 죄인으로 지탄을 받았던 직업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을 제자로 삼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삼았습니다. 어떻게 예수 제자단에, 하늘나라의 복음 사역에 세리 마태 같은 사람이 낄 수가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대답이,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왔다. 할렐루야. 예수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본래 의로운 사람에게는 별로 필요 없는 일이었어요. 예수 있으나 마나 하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면 예수 믿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너무나 도덕적으로, 인간적으로 부족한 점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예수는 회개의 복음인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1889년 110년 전 이 얘기입니다. 유럽의 오스트리아, 이건 스위스와 독일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같은 해에 두 사람이 태어났어요. 한 사람은 나치스 독일을 만든 히틀러고, 다른 한 사람은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와 전 미국 대통령이었습니다. 이건 동갑내기였어요. 그 똑같은 기독교 가문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씻을 수 없는 역사의 죄인으로 단죄받았고, 다른 한 사람은 정의가 승리한다는 전쟁사의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어낸 위대한 인물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히틀러는 근친 상가는 그렇게 태어난 아들이었어요.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어요.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지 실제로는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없이 사는 그런 가정 분위기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아이젠하워는 가난하기는 했으나 늘 그 아버지로부터 어린 시절부터 나이가 들 때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하는 교훈을 받으며 자랐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는 의로운 사람을 그 곁에다 많이 두고 뽐내려고 오신 분이 아니고 쓸모없는 버림받은 죄인들을 회개시키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는 도덕적으로 고뇌에 빠진 사람들,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실수와 자기의 죄악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그런 일 때문에 내적으로 고민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눈물 짓는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복음이 되신 분이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고, 두 번째 말씀은 죄인을 회개시키기 위해 오셨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요 죄인들에게 복음으로 이 세상에 왔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세 번째 말씀 드립니다. 누가복음 19장엔 삭개오의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삭개오를 보면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도다. 나는 잃어버린 사람을 다시 찾기 위하여 왔노라. 잃어버린 사람을 나는 다시 찾기 위해 이 세상에 왔다. 잃어버린 사람, 죄로 말미암아 무사람에게 버림을 받은 사람, 모든 사람이 다 따돌리는 사람, 그 잃어버린 사람을 다시 찾기 위해 오셨다. 어찌 죄뿐이겠습니까? 가난하면 세상에서 버림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은 있으나 마나한 존재, 그렇게 취급을 받는 그런 사회 구조를 가진 나라들이 이 땅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예수는 그 잃어버린 사람들을 내가 다시 내 품에 안기 위하여 왔다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했을까? 삭개오는 예수를 자기 집에 모신 그 순간 제일 먼저 그 앞에 엎드려 예수에게 말씀했어요.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누구에게서 강탈을 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부의 사회적인 환원이라는 것입니다. 독점이 아니고 내가 수탈해서 가지고 있던 그 독점, 거기에서 이제 탈피해서 자신의 소유를, 죄를 범하면서 취득한 부든지 땀을 흘려서 취득해 쌓아놓은 부든지 사회로 환원하는, 그때 예수는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임하였다. 나는 잃어버린 사람을 다시 찾기 위하여 왔노라. 1976년 세계교회협의회에서는 태국의 방콕에서 세계교회협의회 선교위원회를 모였습니다. 거기서는 전도 문제를 다루는데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협의하는 모임이었어요.
그 모임의 주제가 있어요. 오늘의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현대의 구원은 어떤 모습의 구원이어야 하는가? 그때의 성경이 뭐냐? 바로 누가복음 19장 삭개오의 얘기가 소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삭개오의 구원은 잃어버린 자를 다시 찾아내는 구원입니다. 스코틀랜드에는 이런 민소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노젓는 노인이라 하는 그런 제목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뭐냐 이런 거예요. 노를 지으려면 한쪽 노만 지으면 배는 한쪽으로 기울어집니다. 한쪽으로만 빙빙 돌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행해 목적지를 행해 전진하려면 두 손에 노를 잡고 같이 노를 저어야만 전진할 수, 목적지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이 민속의 이 얘기를 통해서 이 노는 뭐냐? 한쪽의 노는 믿음을 말하고 다른 한쪽의 노는 그 믿음대로 실천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흔한 아무개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다. 그 말은 믿음과 생활이 일치하는 적 복합이 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믿음이 돈독하고 아직도 유럽에서는 가장 건전한 신앙의 사회를 갖고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의 독점에서 그 옛 야고보께서 부의 사회적인 환한 새로운 삭개오로 구원받은 삭개오로 탈바꿈했던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사람이요. 왜 예수 믿습니까? 예수는 나의 구주라기 때문에 믿습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나의 진정한 해방이요, 나의 진정한 구원이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가난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분이죠. 그리고 나로 하여금 잃어버린 상태에서, 저버림 받은 상태에서 다시 주의 품에 안기는 상태로 변화되는 것, 독점적인 야망에서 사는 상태에서 사회적인 한원으로의 자기 갱신을 결단하는 인간으로 바뀌도록이 추구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런 은총의 예수, 여러분과 늘 동행하며 주님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동대문에 사랑하는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